요한복음에는 실제는 비유가 없어요. 원래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파라볼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미아,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비사예요. 비유와 비사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그냥 비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굳이 꼬집어서 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요한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는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시니 우리도 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질책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를 않아서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예배를 안 드려서 제물을 안 드려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예배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도 무엇이냐? 삶에 있어서는 세속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전을 밟으며 피를 흘리게 빠른 발걸음과 손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의 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고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요? 삶의 예배가 되라. 그분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내 삶의 자리에 옮겨서 그렇게 되어라.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되어라예요.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예요. 다른 말하면 존재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존재에서 삶의 방식이, 존재에서 삶의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는, 존재혁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시니 우리도 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사역 속에서 우리의 목자 사역의 기준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말씀하신 곳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목자라는 말 앞에 수식하는 말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에서는 그 목자의 자의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인데요.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강조점을 두고 자기의 양들 속에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칭하며 그를 섬기는 작은 목자들이 주님의 재림시에 받을 상급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적인 요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큰 목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양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장으로서 목자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에 충실할 때 상을 주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묘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중요한 여러 면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이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을 당연하다거나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봉사 생활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제일 되고 가장 분명한 특징은 미쁘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죠. 충성스럽다 할 때에 그 충성스럽다가 미쁘다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믿음직하다는 말이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선한 목자는 책임에 있어서 미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울 때나 위험이 당도할 때 그 책임을 미쁘시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꾼 목자와 대조하실 때 그 점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와 달리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이고 사꾼은 근본적으로 양들에 대한 참된 책임의식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품값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꾼은 아닌가라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나는 신실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참 바빴어요.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이유들을 들기 전에 주님께서 사꾼 목자에게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이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당연한 것 같고 깊은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대로 일을 합니다. 술 주정꾼은 주정뱅이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기 전에도 술지정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는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것이에요. 사기꾼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때가 오면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됨됨이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들은 우리가 다 속이고 있어요. 아주 인격자요, 아주 쓸만한 사람이죠. 가식을,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시기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핑계를 대기 전에 먼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쁘심을 드러내는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든지 이 1차적인 특징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주의 일을 하기에 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자의 특징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살피면서 시편 23편을 다루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쉼이나 인도하심이나 안전이나 필요한 것들이나 하늘 번영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어찌하여 그 좋은 것들에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부지런하고 열심 있게 일하시며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목자께서 푸른 초장을 찾아내시고 쉐늠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쉼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연적인 재난이나 덜짐승의 공격을 막아 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그 앞에 그것을 차려놓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양을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번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목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가족 가운데에서든 교회에서이든지 주께서 양들을 돌보도록 위임하신 자들이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일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영적 음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소외당하는 교인이 있다면 교회 직분자들이 게으름을 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랑의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열교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한마디로 삶의 방식을 말하면 성실입니다.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보다는 양들에 대하여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들마다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양은 빠르고 어떤 양은 속이 터지도록 느릿느릿, 어떤 양은 삐지고 도망가고 뿔질하고 별별 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며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쓰레기통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거 귀한 거 보석 쓰레기통에 안 버려요. 못 쓸 것 버린다고요. 냄새나고 버릴 것 버려요. 내 쓰레기통 이건 더러워서 못 뺐다고 외객하고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쓰레기통과 같이 버리시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목자는 선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부르는 구절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준양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양들을 조심스럽게 먹이는 데 있어서도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목자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실 때 그 선한 목자를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나 세상은 항상 내가 먼저이고 다른 사람은 두 번째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첫째이고 다른 사람이 둘째이고 내가 마지막 순서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순서가 절대로 타당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과는 역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충만한 삶과 기쁨에 찬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거나 목회자가 자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또는 어떠한 가치 있는 행하려면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큰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자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의 본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다시 재해석을 하면 뭐예요?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럼 서로 사랑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지 군림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자기의 양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우리는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 안 후에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살려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의 종들이 나와서 너도 그 당이라 할 때 베드로 난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요. 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3번 kop어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뭔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아주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자기를 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숨기고 이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썩고 냄새나는 거기에 무슨 생명 있고 무슨 능력, 사람은 됨됨이에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존재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맡긴 양을 사랑하라. 우리 중에 누가 신실하고 부지런하여 인내하며 선한 본을 보이며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이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큰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